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4장 12절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은 스가랴서 마지막 말씀으로, 스가랴서는 구약의 예언서로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스가랴서 뒤에 말라기가 있는데 말라기는 세례 요한을 예언하고 예수님을 예언하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함으로써 구약을 신약에다가 턱 거는, 그죠? 구약이 신약에 이렇게 말하자면 걸려서 종속되거나 신약이 구약에 바탕을 둘 수 있도록 연결점 역할을 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다면, 스가랴서는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마지막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맨 끝의 말씀인데, 구약의 맨 끝의 말씀, 말, 그렇죠?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렇죠? 말라기는 구약에 붙었으면서 신약의 예수님을 오시는 사자로, 그렇죠? 오시는 사자로, 구약의 너희의 예배, 제사, 11조 이런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느냐? 실제로는 예배드리는 제물과 제사 행위가 누구를 지향했느냐면 예수님이셨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죠, 말라기는. 그래서 말라기는 신약에 붙어있는 서론과도 같고, 이미 끝이 난, 스가랴서로 이미 끝이 난 구약 성경을 종합해가지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다가 딱 연결해서 접촉시키는 본드 역할을 말라기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종국에 있을 심판과 새롭게 하실 일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을 완성한 모습은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보면 스가랴 예언의 마지막 완성된 모습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스가랴서가 의미가 있습니까?
메시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최종적인 심판 구원,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질 영원한 예배의 모습, 생생하게 묘사하는 12절에서 21절입니다. 이는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다. 스가랴서가 시점이 언제라고 그랬죠?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고 돌아온 거죠. 아직 누구는 안 왔죠? 에스더, 모르드게, 이 사람들은 훨씬 이후에 돌아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아직 페르시아에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538년, 기원전 538년 고레스의 칙령을 듣고 나서 돌아온 뒤에 약 20년이 지난 시점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스가랴가 8장 이후에 새로운 국면으로 예언을 시작한 거예요. 요한 계시록처럼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데 중단을 16년이나 시켰으니까요. 16년이나 중단을 하면서 뭐가 개선되었죠? 새롭게 건축할 성전과 예루살렘은 솔로몬 성전의 빛나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구나. 그거는 포기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있었죠.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이 측량줄을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 그의 길을 막아서고 성곽이 없는, 문도 필요 없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을 지어야 한다. 이게 뭐죠? 민족과 말하자면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완성할 참 이스라엘의 참된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것이 너희에게도 궁극적인 목표이고, 그 일을 위해서 어느 시점까지 유한하게 쓰임받게 될 이 땅에서의 성전을 그림자로 쓸 수 있는 성전을 짓는 것이다. 이게 8장까지의 내용이었다. 그 뒤로는 이제 궁극적인, 그럼 그게 궁극적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쭉 왔단 말이에요. 스가랴서가 굉장히 내용이 깊어요. 굉장히 깊은데 요한계시록에서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 근데 스가랴서를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읽은 내용이 계속 생각이 나. 이게 그 뜻이었구나. 하늘에서 12,000 스타디온, 달의 절반 크기의 예루살렘 성은요, 우리 효성동보다도 작은 시예요. 우리 효성동 1동, 2동보다도 더 작은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우와, 달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의 별이잖아요. 달이 지구 위에 내려앉았어. 그러면은 지구와 달이 뭐가 될까요? 우리 그거 많이 연습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신정 연휴 때, 와, 화이트 크리스마스다 하면서 눈을 갖다가 막 굴려서 동그랗게 2개 만들어 가지고 하나 갖다가 떡하니 올리면 눈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달에 버금하는 사이즈의 예루살렘이 지구 위에 내려앉는다면 이 지구의 그림이 어떤 모습일까요? 지구가 이만하면 이 위에 요만하게 달이 있는 거야. 이 정도로 예루살렘이 크단 얘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근데 스가랴서 보니까 본처에 띄어졌다. 본처에 올라갔다. 14장 몇 절? 7절에 보면 14장 9절에 보면 몇 절이에요? 10절?
아니고 본처에 있으리니 10절 맞네요. 본처에 있으리니. 와, 본처가 어디라는 얘기예요? 땅바닥에 붙은 게 본처입니까? 땅바닥에서 떠 있는 거라는 겁니까? 땅바닥에 떠 있대. 높이 들려.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하늘에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본처. 본처. 원래 있을 자리로 예루살렘이 부상이 되었다. 이런 내용.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스가랴가 지금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참 놀랍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한 날? 한 날? 왜 한 날입니까? 6절에 답이 나오죠.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광명한 것이 떠나서 빛이 없다 이 말이 뭡니까? 태양이 떠나고 달이 떠나서 빛이 없어졌다. 무슨 빛을 말하는 거죠? 태양, 달이 주는 빛이 없어졌다. 그죠? 그래서 한날이다. 예. 태양이 없어지면 날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깜깜해야 되잖아요. 어두워질 때 7절의 중간에 한날이 있는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 낮과 밤의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고 어두워 갈 때 태양이 점점 저기로 멀어지고 있어. 태양이 물러가고 있어. 떠날 것이라 떠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구에 비치던 햇빛이 어떻게 돼요? 점점 어두워져서 깜깜해져 가는 무렵에 뭔 일이 있어요? 빛이 있으리니. 이 빛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비춰주시는 빛이시죠. 요엘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그 빛이 드디어 와서 감람산에 서시는 거예요. 그렇게 서니 와, 낮과 밤이 다 깜깜해요? 밝아요? 낮과 밤이 다 밝으니 어제가 있어요 없어요?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밤이 지난 다음에나 내일이고 어제 다음에 밤이 있어야 어제고 그 밤이 2개면 그저께고 밤이 1개면 어저께고 2개면 그저께고 3개면 그저께 4개면 그저께 이렇게 되는데 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제가 어디 있고 그저께가 어디 있고 그저께가 없어서 이걸 여호와만 아시는 무슨 날? 한 날이 있으리니. 이야, 정말 놀랍죠. 이런 내용들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석에서도 안 가르쳐 주거든요. 주석에서도 안 가르쳐 줘. 네, 사모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와, 그렇구나. 와, 놀랍죠. 자, 이제 14장으로 가겠어요. 예루살렘 성읍 전체가 하나님께 성결하게 되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방 모두가 여호와를 경배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죠. 이 예언은 어느 날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종적인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면 얼마나 좋긴 하겠어요. 끝내주는 거지. 뭐 하는 대로 다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죄야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요 여러 가지 그렇고 뭐 아주 진짜 별볼 일 없었는데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잖아요. 네? 야 세상에요. 메시의 날이 없거든요. 브라질에 가면 있어요. 아니 아르헨티나인가? 근데 LA 미국의 손스데이 손흥민의 날이 생겼어요. 이제 이걸 공포할 거예요. 손흥민의 날이 생겼어. 세상에 이 손흥민의 날이 미국에 왜 생겨? 우리나라에서도 안 생기는데 미국에서 손흥민의 날을 3개를 만든대. 3개를. 손흥민의 날, 손흥민의 뭐
손흥민의 뭐 이래가지고 손흥민의 도시 거리, 손흥민 경기장, 손흥민의 날. 와. 그래서 앞으로 LA에서 짓는 세계적인 규모의 스타디움, 축구 경기장은 전부 손흥민의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와, 이거를 미국에서 발표를 했대잖아요. 야, 거짓 뉴스 같죠? 거짓 뉴스 같았고, 저는 거짓인지 참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게 되겠지. 천천히 알면 되고, 일단은 국뽕처럼 손흥민이 그렇다니까 기분 좋게 듣는 거죠, 뭐. 그리고 마음도 변할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또 올렸다가 또 비행기에서 뚝 떨어지게 만들면, 아유, 참, 그거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좋아할 일도 아닌데, 그만큼 손흥민이 위상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손흥민이가 한마디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축하하고 기뻐하겠어요. 너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잘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시더라. 알렉산더가 믿는 사람 아니었죠. 칭기스칸 믿는 사람 아니었죠. 나폴레옹 믿는 사람 아니었죠. 김일성 믿는 사람 아니었죠. 위대한 인류의 족적을 크게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이 믿지 않는 인간일 뿐이에요. 니무롯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커다란 족적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다. 처음과 나중 사이 한 꼭지 한 점에 살면서 처음과 나중에 하나님이시니 중간도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죠? 처음과 나중에 하나님은 중간도 하나님이어지. 근데 이게 나폴레옹이야. 이게 알렉산더야. 이게 누구야? 그러면 처음과 나중은 하나님인데 그 중간 것 끼어들어온 중간 것 그 새치기 한 거 뭐냐고 그냥 날려버리는 거지. 뭐가 돼야 되겠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처음과 나중 사이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봉사하며 살아라. 이게 참된 승리자가 되는 길이에요. 세상에 알아주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신발 신을 필요도 없고 그 신발 가지고 도장 찍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온 몸과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길 기대할 필요가 없어. 사람들이 알아주는 족적, 업적 다 필요 없어. 어떤 위대한 가르침 다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자기 이름 높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일이랍시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드러내기에 바쁜 사람이 얼마나 아주 너무너무 유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뭘 하든지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야지. 예수님이. 그죠? 아무든지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기를 간절하게 겸손하게 기대하면서 힘들어도 인내하고 견디며 최후의 이긴 자 되기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14장을 요약하면 예루살렘을 공격한 적들의 육체가 썩고, 이야, 눈 이 구멍, 눈 구멍이래. 이게 눈 구멍, 해골 이렇게 보면은 구멍이 몇 개 있잖아요. 여기 구멍 있고, 여기 구멍 있고, 여기 구멍. 그 구멍에서 뭐가 썩는데, 눈이 썩는데, 이쪽 아래쪽 큰 구멍에서 뭐가 썩는데, 뭐가 썩는 거예요? 햇바닥이 썩는데, 시편에서 햇바닥을 뽑아주시고 햇바닥을 썩게 하시고 저 눈에 눈 동자 눈알이 썩게 하옵소서. 이거 믿는 사람들이 당하다 하는 기도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기도할 때라고. 이거를 기도하지 않고
이거를 외치지 않으면 뭐 하라는 거죠? 야, 너 눈구멍 썩어 죽어. 응? 너 입에 혓바닥 썩어 죽어. 그런데 그거 못하게 하려면 내 눈구멍에서 내 눈이 썩을 거야. 내 입구멍에서 내 혓바닥이 썩을 거야. 이런 말을 해버리면 이 사람이 아이고 말 조심해야 되겠네. 아이고 내가 봐야 할 걸 봐야 되겠네. 조심해서 어디를 안 가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눈이 썩을 거 뻔히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알면서도 너 눈이 썩을 거야. 내 혓바닥이 썩을 거야. 한마디도 하지 않아. 그 뭐 하는 거야? 눈 썩으라는 거야. 혓바닥 썩으라는 거야.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 당신 그러면 눈이 썩어. 당신 그러면 혓바닥이 썩어. 당장 그쳐.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가 생기는 거라고 이게. 이스라엘이 이걸 놓쳐가지고 586년 주 70년 와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이상을 유리방황하는 디아스포라로 살아야만 했잖아. 이거를 위해서 택한 백성 삼았는데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손해볼 소리 안 하고 자기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자리나 찾아 도망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일에는 뒷걸음이나 치고 이럴 때 뭔 일이 생긴다고요? 주전 586년 주 70년의 일이 생기는데 평양의 예루살렘이 그 일을 당했죠.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받은 은혜가 예루살렘보다 작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보다도 받은 은혜가 작냐고. 아니에요. 쓰레기 같은 나라였잖아. 맨날 당파 싸움이나 하고 아부나 하고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멀쩡한 사람들 바보 천치 백정 뭐다 해가지고 그렇게 괴롭히고 두드려 패고 멍석말이하고 팔아먹고 돈 있는 것들은 첩이며 뭐며 수도 없이 거느리고 얼마나 많은 인권유린이 이 나라에서 5000년 역사 동안 일어났냐고. 이게 대한민국이란 나라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마지막 끝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쓸만하게 삼았더니 그저 문화면 문화 만들어내는 족족. 이야 이게 지금 망할 나라지 살아갈 나라입니까? 교회는 또 어떻고 교회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토하고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어도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무능력하다 하고 세상이 그러고 있는 이 교회가 한국교회? 아니에요. 맞지? 예수님이 사랑할 만한 구석? 뭐가 있어. 그 안에 숨죽여 가면서 기도하는 몇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지. 예? 몇몇이나 있겠어요. 진실한 성도들이. 자 그렇게 썩고 서로 공격하며 재앙을 당하고 유다가 전리품을 모으게 된다. 이제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원수들 중에 이방인들이 초막절을 지킨다. 와 이제 이방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일이 생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그러나 이 기회를 거부한 자들이 있어서 가뭄에 재앙을 받는다. 성전의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고 다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평등한 존재가 된다. 천년왕국의 묘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혼돈과 유혹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 14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그 문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자, 자세하게 보도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자들이죠. 곡과 마곡 전쟁, 겟세마 무기또, 무기또, 아휴, 무슨 전쟁이죠? 아마겟돈, 아마겟돈 전쟁과 겟세만의 전쟁. 예수님이 겟세만의 기도원에 그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게 거의 겟세만의 뭐 전쟁이라 할 수도 있긴 있겠죠. 참나. 하여튼 이 전쟁을 어떻게 했습니까? 잘 해낸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압도적으로 승리하시고 그들을 영원히 붙은 불 못에다가 던져버리고 그러죠. 천년왕국이 끝난 자리에서 그렇게 되고 신천신지가 열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병, 눈알이 썩고 혀가 썩는 거, 흑사병, 뭐 무시무시한 전염병, 이걸로 세계 역사 속에서도 몇 차례 있었고요. 에스겔서에서는 온역과 피로 공문하신다 이렇게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 유사하게 선포되는데 시편에서도 69편, 109편, 야 무섭죠. 뭐 아가페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하면 가끔 가다가 그냥 심장이 벌떡거리고 와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도 하시는구나. 와 이사야서 66장, 에레미야서 25장, 에스겔 38장, 39장 등등에서 저주 시편, 저주의 예언의 말씀들 이렇게 성경에서 있는 거예요. 목사가 뭐 성질난다고 막 욕지거리 하는 게 아니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거라는 거를 알만한 사람은 알겠지만 대부분은 뭐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한다고 감정을 섞었다. 감정을 섞긴 누가 감정을 섞어? 그게 감정 섞어서 될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목사가 해야 할 말씀을 선포하고 드려야 할 기도를 드리고 그게 무슨 감정이야? 자기 부인할 때만 가능한 거지. 나 목숨 지키겠다고 지킬 때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오직 내 목숨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들으심직한 말씀들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신약에서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이 아닌 복음. 한국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다른 복음이 뭐예요? 그 성경 말씀 같은데 묘하게 끝에 가서 싹 바뀌는 거야 이게.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말이 달라져. 복 받아야 되는데, 축복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려야 되는데, 초신자 때는 그런 말도 해서 이제 너무 복음을 모르니까 너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십자가가 뭔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뭔지 부과되어 있는 사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십자가 메어라 이러면 누가 그걸 감당하겠어. 그러니까 살살 하는 거지. 신앙생활 벌써 1년 2년 지나면 십자가의 복음, 고난의 복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 부인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전해서 영적으로 성장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자, 계시록 20장에서는 사단과 그 추종자들에게 불못의 최후에 있을 일을 선포합니다. 13절에서 그날에 대적들이 서로 공격하는 장면,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죠. 사사기에서 기도원 때, 사무엘상 14장에서, 역대하 20장에서, 에스겔서 38장에서 야, 하나님의 전쟁은요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에서 영적 전쟁, 사단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 빛과 어둠의 전쟁이 위에서 똑같이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막 담대하게 나가면
천군 천사가 사단의 세력으로 확 밀어붙인단 말이야. 승리를 거둔단 말이야.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쩔쩔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늘에서 전쟁은 그냥 스탑하고 천군 천사들이 다 철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냥 예루살렘도 넘어가고 대한민국 한국 교회도 넘어가고 싹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깨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하는 일이 다시 시작될 때 이게 한국 교회의 소망이 되는 거고 대한민국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 이거는요 설명도 필요 없고 변명도 필요 없고 당연히 그런 거예요. 누가 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인 거예요. 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 네? 저 모양으로 저렇게 개판치고 있는데도 교회들이 거기 아부 떠느라고 정신없어. 교회의 대표자라는 것들이. 그게 무슨 교회의 대표자야. 사단의 종이고 거짓 종이고 거짓 선지자이지. 이 정체들이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또 이스기야 왕 때는 사네립이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 아수르 진영 18만 5천 명을 죽이시기도 했어요. 엘리사 시대 아람 군대도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병거 소리 말소리를 듣고서는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서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자승자박 참여라고 말했어요. 계시록에서도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도 그와 비슷하게 전쟁 양상이 마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일이 비록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행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잔인하게 도륙한 일에 대한 심판도 끔찍하기 짝이 없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적들로 자중질환의 함정에 빠져 스스로 멸망하게 되곤 합니다. 오늘날 의인들이 무고히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며 상식 이하의 짐승 같은 자가 권력을 도둑질하거나 찬탈해서 독재를 일삼는 시대에 들어섰어요. 피차 손을 붙잡고 피차 손을 들어 서로를 쳐 죽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저놈들이 서로를 붙잡고 찔러 죽이고 자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쟁의 모습이에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고? 웃기고 있어. 웃기고 있어. 예나 지금이나 이들의 악행은 땅을 떨게 할 정도입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였다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쓰시겠지만 목적한 바를 다 이루신 후에는 결국 그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모든 이방 민족들의 재물 곧 금, 은, 의복을 거두어 드린다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 후 풍성한 전리품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와 함께 올 물질적인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 15절에서 말, 노새, 낙타, 나귀 그리고 모든 진영의 짐승들에게도 같은 재앙이 내릴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못된 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순종하고 복종하던 자들도 그가 사용한 모든 도구들, 그가 휘둘렀던 모든 칼, 법, 권력, 돈 싹 다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정결케 되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것임을 보여주는 스가랴서 14장의 예언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이 모든 피조물에 미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편에 서 있는 자들을 아끼고 지켜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16, 19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원수들 중에 놀랍게도 이 사람 중에 하나님 백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상관의 상관 꼭대기 예루살렘을 공격하라 해서
거기서 어영부영 따라갔다가 보니까 이게 할 짓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멸망할 때 빠져나와가지고 초막절을 지키는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뜻이 되는 거죠. 16, 19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초막절에 이제 초막절이 원래는 뭡니까?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가을 추수예요. 이른 비 늦은 비에서 이른 비, 가을 비가 이른 비인데 이른 비가 그치고 식물들이 마지막 수분의 힘으로 물 한 모금 마시고 쭉쭉 커서 열매를 짠 하고 맺으면 그것을 거둬다가 하나님 전에 바치는 것이 초막절의 절기 예배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내리셔서 수확을 했구나 하면서 들에 나가서 초막을 짓거나, 그죠? 예루살렘 근교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예배를 한 주간 드리게 되는데 이걸 초막절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의 마지막 8일째, 새로운 출발의 8일째 한우카 절기를 같이 했어요. 빛의 절기라고 그래요. 빛의 절기. 그래서 초막절은 빛의 절기,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새로운 형태의 초막절이 언제부턴가 시작이 된 건데 그 한우카의 절기를 통해서 빛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오는 그 빛을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절기, 이게 초막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절기에 참석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죠. 포로기 이후 초막절이 하나님의 왕권을 기억하는 절기가 되었어요. 산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확의 명절이기도 하고 우기가 시작된 직후에 초막절이 닥치는데 다른 여러 가지와 함께 초막절에 행하는 물 붓는 의식, 물의 절기, 빛의 절기, 삶의 필수적인 비를 구하고 또 비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미리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징계하러 올라왔던 자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공격자로 왔었으나 하나님의 도성을 보고 하나님의 큰 승리를 경험하고 라합처럼, 라합, 기생 라합, 하나님의 큰 승리, 정말 에돔 족속을 쳤다, 이런 승리의 소식, 그리고 아모리 족속, 바산 왕 옥, 시온, 아모리 왕 시온의 이스라엘의 대승리를 듣고 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대표자가 바로 라합이죠. 다윗의 조상이죠. 증조모, 증조 할머니예요. 이런 여성이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공격하러 왔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겁니다. 이들이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하여 초막절이 전 인류의 절기로 확대가 됩니다. 유월절이나 오순절 등 다른 주요 절기도 있지만 특별히 수콧 초막절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초막절은 이스라엘 세 대절기 중의 하나로 포도와 올리브 등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기념하는 추수감사절기예요. 이는 마지막 때에 있을 영원 추수를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이방 민족이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혼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초막절이 있는 가을은 이른 비가 시작되는 시기이고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시작하는 필수적인 비로서 영적으로는 성령의 부흥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봄절기란 말이에요. 이 봄절기가 기간이 이제 우리 지금 이번 주가 오순절 후
11번째거든요. 근데 17번째 주일 막 이렇게 갈 거라면 몇 번째까지 있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초막절에서 추수감사절로 해서 대림절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이 절기의 일종의 시간 타임라인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자, 또 초막절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에 감사하는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통치자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시며 그들 가운데 임재한다라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초막절의 열매 수확은 주의 재림과 영혼의 추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의 내용입니다.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고 최후 심판관이심을 밝히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생을 시작하는 날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절기 중에서 초막절기와 관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괜히 쓰인 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친히 희생양이 되셔서 구약의 율법이 요구한 모든 의를 이루셨고 더 이상 희생제사가 필요 없게 되므로 성전을 파괴하게 하셨습니다. 그 대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신 예수님이시죠. 주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것은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나라, 민족,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대적하는 나라, 민족 서로 확연하게 구분되는 거죠. 지금도 이 표본으로 삼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있고 예수님을 부르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선포되는 나라, 남쪽에 얼마나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든지 엄청나고 폭포같이 쏟아 부어주죠. 십자가를 싹 없애고 성경을 불태우고 찬송을 못 부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전부 다 가로막은 중국, 북한 어떻습니까? 큰지는 모르지만 그게 큰 겁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취당하고 굶주리고 물난리 때 그냥 수십만 명이 그냥 이번에 권혁정 선교사도 30만 명이 그냥 지진으로 그냥 30만 명이 쑥 내려앉았대. 아이고야 30만 명이 그리고 그 속에 땅 속에 있는 거 꺼내지도 못한대요. 한 방에 30만 명. 나라라고 그걸 관리를 그딴 식으로 하는 것들이 나라를 다스린답시고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이게 공산당, 사회주의자, 유물론자들. 북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복음이 선포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미개하고 불합리하고 우매하기 짝이 없는 일들 어디서 봅니까? 당연히 하나님 없는 곳, 북한 땅, 중국 땅 이런 데서 보는 것이지. 해마다 초막절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민족에게는 비의 축복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햇빛과 비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황폐하게 되며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사라져 불못에 던져지고 말 겁니다. 오늘날 경제, 군사, 대국들이 자신들의 부와 힘을 믿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통치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버려버리면 그들 역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18절에 의하면 애굽 사람들은 그 땅의 다산을 나일강이 특히 해마다 그 물이 넘쳐 보장해 준다. 나일강의 범람으로 농사가 이렇게 잘 된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없는 신들, 가짜 신들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절하고 거기에 아주 퇴폐적인 문화를 더해가지고 그거를 신앙이라고 지키는 이게 애굽의 모든 짓거리들이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없애버려요? 하지 말아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슬람 세력을 보내가지고 와장창 박살내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이집트가요. 와
한글을 아랍권의 표준어로 이제 그 몇 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한국어를 표준어로 삼기로 했대요. 터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에이트,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제 합쳐가지고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은 빼고 합쳐가지고 이제 우리 문자는 한국 세종대왕의 한글이다. 왜냐? 사우디아라비아의 문맹률이 70%, 80%고 대부분이 글자를 뭘 알아보면은 저게 도대체 지렁인가? 지렁이를 갖다가 저렇게. 여자들은 특히 대부분이 문맹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한국 노래 따라 부르다가 한국 드라마 보다가 한국어를 이렇게 누가 와서 가르쳤는데 가에다가 기억하면 각이고 나에다가 니은하면 난이고 뭐 이게 몇 가지 수학이야 수학 그러면서 가르쳐 줬더니 너무 쉬운 거야. 자기 이름도 막 쓸 수 있고 한국어로 쓴 거는 다 읽어. 자기 나라 말로 아무리 좋은 말을 써놔도 누가 읽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세상에 자기 이름도 자기가 못 써. 이게 대부분의 아랍권의 모습인데 한글로 쓰면 다 읽어 다 읽어. 야,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렇게 해서 여성들의 지위를 높여야 된다. 이런 말을 드디어 아랍에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죠?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여기에다가 복음을 담아가지고 정말 잃어버렸던 과거의 70년대, 80년대 선교 마인드를 다시 불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19절에 벌, 하타트, 죄를 뜻하기도 합니다. 죄 때문에 받은 벌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은 인류 종말의 날이 아니라 새 인류를 창조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 인류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 나라들의 남은 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나와 교회의 사명,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축제에 참여할 세상 남은 자들을 불러보는 것이죠.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이 솥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것을 떼어서 먹기 위해서는 빵을 구워야죠. 빵을 이쪽 중동에서는 소뚜껑 같은 데다가 이렇게 아니면 화로 도가니 같은 데다가 밀가루 반죽을 넓게 해서 척척 붙여가지고 익히거나 소뚜껑 같은 데다가 올려가지고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죠. 이 모양을 연상시키는 단어라고 했을 때 성찬식으로 우리가 의미로 바꿔서 읽을 수가 있어요. 이러면 천연왕국이 곧 영생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 몇 가지를 적용을 해서 이해하면, 그러나 그걸 굳이 안 하고 성전이니까 성전이 있다고 그러면 천연왕국에서는 성전을 봤죠, 예수겔이. 그래서 성전이 있으면 천연왕국이고 성전이 없는 상태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성전이 있으면 천년왕국, 성전이 없으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천년왕국 자체가 무천년설을 우리가 지지한다면 천년왕국은 이 지상에서 교회 시대가 이루어질 때 동시에 영적 차원에서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의 품에서 낙원이라는 것으로 거기에서 믿는 자들이 거기에서 잠을 자거나 순교자들은 일어나서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 공간을 천년왕국으로 이해하는 이런 방식의 무천년설 이해도 성경적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역사적 전천년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때 대제사장의 이마에 두르는 금패 여호와께 성경 케데시 코데시 라이흐와 코데시 라이흐와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게 되어 있는데 이제 말방울은 말은 성전에 못 들어왔어요. 그리고 말에 관계된 것은 부정한 것으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말에 붙어 있는 이런 것까지도 성전에서 여호와께 성결이다,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 이렇게 모든 것이 성물일 수 있는 상황으로 되어졌다. 그렇죠? 놀라운 변화죠.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혈통 약속이 없는 민족들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는 거죠. 대제사장의 이마에 써있던 그 문구가 이제 전쟁과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까지 거룩성이 회복되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성전에는 보통 솥이 있어요. 격이 높아지면 거룩한 그릇 주발이 되는 거고, 그 격이 조금 이렇게 낮으면 솥인데, 격이 낮은 솥이나 격이 높은 주발이나 똑같이 성결해지는 거예요. 제사장도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문직이나 다 제사장 레위 출신들이 하는 건데, 격이 서로 있어가지고 계급처럼 이렇게 구별이 있었는데 이제는 직임은 다를지 몰라도 모두가 다 똑같이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주시는 말씀이다.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일어났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리하여 구약 시대에는 생각도 못할 곳에, 생각도 못할 일들에 성전이라 불리우고, 감히 생각도 못했던 마이크, 의자, 심지어 말이죠, 피아노, 저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됐잖아요. 중세시대 피아노 못 들어왔어요. 오르간밖에 못 들어갔다고. 어디 기타가 감히 하나님을 노래하는 악기로 쓰임받아. 그거를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콘트라베이스, 첼로 이런 걸로 겨우 들어가서 찬송을 했었다고요. 네? 근데 지금은 막 바이올린 깽깽깽깽이 이런 것도 들어가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다 거룩할 수 있어. 이렇게 많이 변화된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구속의 피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순례자들에게 정결한 솥을 팔거나 빌려주는 장사꾼이 성전구역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옛날에는 이 솥단지나 그릇 주발이라든지 이런 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만 이제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가족들이 예배드리고 성전들에서 같이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그릇이든지 다 가지고 들어갈 정도로 거룩해졌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할랄 음식이라는 게 있죠. 이슬람 사람들은 할랄이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무슨 음식이라고 그래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거룩한 음식. 이런 거 구별이 없어진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의해서 십자가로 구속, 곧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생각과 말 때문에 그 사람이 더러운 것이지, 그 사람이 뭘 먹었느냐가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와 같이 새 예루살렘은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거룩한 자들의 헌신으로 점점 넓혀지고 정결한 자들의 희생으로 어디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된 겁니다. 자, 스가랴서의 모든 예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그분의 십자가 희생으로 정결함과 부정함의 율법적 차이를 제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형식적인 거룩과 속됨을 구별하는 데 얽매일 필요가 없어졌어요. 사랑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의 막막함과 세속 권력, 문화의 선 넘은 발전, 이것으로 고통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거룩과 속됨의 외형적인 구별이 아니라 참과 거짓, 빛과 어둠,
진실과 위선, 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참과 거짓을 구별해야 거짓을 물리치고 참을 붙잡을 수 있지. 이래야 하나님 편에 서는 거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거짓말하는 자들이 속이니까 그대로 속아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일을 하고 있어. 예? 이야, 세상에 안 그럴 줄 알았던 집사님이 어느 날 국회의원 된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예배까지 드려줬더니 몇 년 동안 괜찮더니 어느 날 이상한 놈이 대통령 되니까 거기 쫓아다니고 있더라고. 이야, 이게 진짜 이게 참과 거짓이 집사라는 것이, 예? 참과 거짓을 구별하네. 빛과 어둠을 구별하지 않아. 정치적인 성향은 묻지 않는 거래. 웃기고 자빠졌어. 정치적인 성향은 거짓말해도 되는 건가?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건가? 정말 정신 나간 것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눈이 눈구멍에서 썩게 되고 혓바닥이 그 입구멍에서 썩게 되는 거예요. 만나기만 해봐라. 이 말 해줘야지. 14장, 스가랴서 14장을 읽으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은 온갖 거짓된 가치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스가랴 14장이 약속하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는 모든 거짓이 드러나고 모든 악이 심판받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통치자로 좌정하실 겁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단에게 속지 말고 항상 하나님 편에 단호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오직 하나님께 대한 충성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세상의 막막함과 세속 권력의 오만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글귀를 우리의 삶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손잡고 걸어가십시다. 오늘도 그날을 바라보며 이날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겁도 많고